중심으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느헤미야 1장 초반부를 잡았지만 실제는 느헤미야 전체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그런 사역들 가운데에서 그는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 전체를 훑어보면서 올바른 기도의 본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바로 그 시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 귀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고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빌론 땅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재건되고 60년 뒤에 서기관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운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방인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임명한 총독으로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 운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이런 사역을 해나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 기도의 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니까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그는 이제 앉아서 며칠 동안이나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별반 고난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 옆에 앉아가지고 왕에게 음료수 잔을 갖다 주고 왕과 대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별반 고통을 느끼거나 전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 이런 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아가서 하나님, 이달에는 뭐가 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뭘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안고 있는 질병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 말 많죠? 기도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버킷리스트, 크리스마스 선물 목록 쫙 읽다 보면은 기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기로 한 거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도장 찍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저거 사줘, 뭐 해줘, 음료수 갖다 줘, 밥 줘, 새 옷 꺼내줘, 뭐 달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런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든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대화가 됩니다. 근데 내 뭐 달라고 하고 학교에서 뭐 갖고 오라고 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심부름만 시키는 이런 걸 하면은, 자, 이거는 가족 간의 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뭔가 청구서, 하나님 앞에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요청만 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발등에 불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덮어놓고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주십시오, 이걸 구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하나님 찬양 끝났으니까 내 사정을 하소연할 것인가?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주의 앞에서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매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을 때, 내가 죄악에 내 마음이 죄악에 관심을 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또 주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기도는 곧 응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여러 날 울고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느라고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달라진 낯빛을 왕이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즙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맡은 일은 왕의 잔을 드는 자였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국왕이 정사 돌보는데 술 마시고 정사 돌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포도즙을 통해 가지고 달콤한 걸 먹으면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왕에게 건네주기 전에 먼저 자기가 조금 맛을 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기미상궁이 하는 것처럼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먼저 맛을 보고 왕에게 잔을 권합니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동안에 국정 전반에 걸쳐서 왕하고 같이 상담과 자문 일을 하는 사람이 왕의 잔 맡은 관원장입니다. 옛날 고대 왕들은 자객들에게 암살당하는 것보다 음식이나 음료수에 독을 타가지고 독살당하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신하한테 바로 이 일을 맡깁니다. 이 신하가 자기 배신하면은 자기는 독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 신임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는 별반 아쉬울 게 없지만 동족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하고 얼굴이 상해 있으니까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내가 보니까 뭐 병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제서야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다 피폐하고 회파되고 도시문들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어찌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즉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하니까 내가 한번 알아나 보자가 아니라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상해 있고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다니까 들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가 왔는데 왕이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초, 2초, 3초 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왕 앞에서 딴 생각하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답을 하기가 겁이 나요. 왜 겁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서 우리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어떤 오해를 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반역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벽이 있는 도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독립 지역을 말합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왕께서는 이것을 아시옵소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고발하는 편지를 왕에게 보낸 겁니다. 곧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왕께서는 왕들의 세입에서 손해를 보리이다. 도시를 에워싸는 이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독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도 성벽 안에 숨고 방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혹시 이 사람이 페르시아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독립운동, 해방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회는 왔다. 예루살렘 재건을 원합니다.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또 해야 되죠. 갑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여러분, 느헤미야가 몇 초 동안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30분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야 무엇을 원하느냐 한데 중얼중얼 30분. 왕이 뭐하고 있어 대답 안 하고 왕 앞에서 무례하게 고개 팍 숙이고 이럴 수가 없죠.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최소한 10초 안에는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소원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한테서 혹시 반역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또 내가 소원을 이야기할 때 왕이 흔쾌히 응답을 하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몇 초 걸렸습니까? 마음속으로 말 발음 안 하고 빨리 기도하면 한 10초 안에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요새 좀 바빴어요. 기도할 시간이 안 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 갖고 뉴스는 다 보고 게임은 다 하고 카톡은 다 하면서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초, 20초 시간 내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할 여유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짬을 내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닙니다. 왕의 질문과 느헤미야의 답변 사이에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만, 내가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성의 없다고 응답을 안 주시거나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재주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화술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나의 열정과 끈기에 하나님이 감복을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달려 있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돌들이 척척척척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도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 왕이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틈이 나든지
틈이 나지 않든지 짧은 시간이라도 기회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만나면 말 많이 못하죠. 운전대 잡고 열심히 주행하고 있는데 나는 신호위반 안 했는데 저쪽에서 중앙선 넘어가지고 나한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기서 뭐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짧고 간단하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들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주변의 바람과 물결을 보고 몸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뭐 오랫동안 장황하게 열심히 예수님 다 보고 계신데 뭐 상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절박한 상황일 때는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과 그 기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죠? 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뭉치고 새를 결집하고 강성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악한 말을 지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쌓아 올리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비웃었습니다. 자,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원수들에 대해서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대적들을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원수들은 조롱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고해하고 위협하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며 또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이를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느헤미야에게는 여러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 또 주변 지역에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저렇게 페르시아 왕궁에 있다가 여기 와서 유대인들 위해 스스로 높이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거짓 소문으로 모함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이방인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 대언을 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사람들이 너를 암살하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숨어 있고 문을 닫아 걸고 잠그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암살당할 수가 있다고 그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 같은 사람이 까지 그 죽음 앞에서 구태여 피할 필요가 있겠느냐. 죽거나 살거나 자기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니까 아하, 이게 함정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와 같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유대인 사회에 다 소문을 냅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했다.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모함하려고 꾸민 흉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 대언자입니다. 여자 대언자 노아디아가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대언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노아디아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코 이 여자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엉뚱한 여자 대언자 한 명을 불러다가 자기가 세운 느헤미야를 깎아내리거나 공격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여자 대언자 노아디아 역시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을 받아들인 자라는 겁니다. 그는 그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아디아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여자 대언자도 있고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많이 참은 겁니다. 하나님 이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저 가짜 대언자들을 적불에 던져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셨죠? 제 억울함을 아시죠?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말씀을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불신자들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덤빕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기 6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이 같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대적들과 손을 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영원하고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규정해 놓으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소수자들의 어떤 지지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이런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진보 성향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들과 불신자들, 이교도들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거짓 대언자들처럼 여자 대언자 노아디아나 아니면은 적에게 매수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스마야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맞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하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만약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선한 일에 보응을 하시고 우리를 음해하고 모략하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공의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는 필요하다면 나를 잡아가지고 한번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율법서를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오순절에,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를 보니까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주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그러고서 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낮 4분의 1, 하루 중 절반이 낮이죠. 12시간에 4분의 1, 3시간. 3시간 동안은 율법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암송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3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보통 40분에서 50분, 다른 교회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있기 힘드신 분은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좀 갑갑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3시간 했습니다. 3시간. 성경 낭독 3시간 하는데 다 앉아가지고 한 사람도 자리 안 뜨고 성경 말씀 낭독하는 거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날 만들어 보십시오. 날 하루 잡아가지고 3시간 동안만 딱 성경 읽어 보십시오. 말씀에 깊이 빠져 보십시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4분의 1,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꼭 기도를 3시간 동안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날이 아마 1년에 여러분 한두 번은 필요할 겁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저 바리새인 위선자 그렇게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짧게도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길게도 기도할 사연이 많으면 길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먼저 하고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3시간 동안 읽으니까 기도할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찔림을 받았죠? 기도하면 자백이 절로 나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짧은 시간 내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날을 잡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읽다 보면은 어떤 분은 이건 느헤미야 5장 읽고 시험 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니까 이 순전히 자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고리대금으로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고 돈 못 갚으면 그 집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그거 전부 다 금지시켰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부담이 돌아갈까 봐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어야 되는 총독의 보수, 세금을 걷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식탁을 차려놓고 백성들을 초대해서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하인들, 이런 사람들 절반은 일터에 보내가지고 성벽 쌓게 하고 절반은 백성들을 무기를 잡고 백성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기도 같이 뛰어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 하고 나서 느헤미야 5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이게 자랑으로 읽힙니다. 느헤미야가 실컷 열심히 일하더만 이 뭐 다 자기 뭔가 챙길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들의 악한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보상과 보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보면요, 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13장에서 그가 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교도들을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이 도비야라는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그를 내쫓고 안에 있는 가재도구들 전부 다 집어던졌습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11조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크게 꾸짖고 주께 헌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창고 안에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채웁니다. 그리고 도망간 레위인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잘했죠? 1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하나님의 집과 직무들을 위해서 행한 선한 행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온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팝니다. 또 그걸 또 물건 판다고 좋다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안식일에는 아예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외국에서 온 그 장사꾼들이, 이방의 장사꾼들이 성벽 밑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은 모조리 잡아 가두겠다고 야단을 쳐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는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죠? 기억하시고 저를 아껴 주십시오. 23절에서 28절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주어서 그들을 세우고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31절에서 마지막 끝마침도 기도입니다. 또 정한 때에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대화할 때 뭐 달라라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죠. 학교에서 자기가 잘한 거,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없을 때 내가 집에 깨끗이 설거지 해놓고 청소해 놓은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마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대화입니다. 기도는 무슨 요금 청구서 같은 게 아니고요, 쇼핑 목록이 아니고 자기 생활 전반을 하나님께 다 열어놓고 공개하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생활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은 하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일이 다 끝났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과 보고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자백도 하십시오. 필요한 거 도움도 요청하십시오. 또 여러분 잘한 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 받을 거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헌신과 노력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잘 보관해 두셨다가 그날 제게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코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날 자기가 했던 사역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주님, 제가 이거 행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주님, 오늘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압제당하는 우리 동족들을 제가 보살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특별히 아쉬울 때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말하기 전에도 기도요.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기도요.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조롱과 위협을 당했을 때도 기도요. 좋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함께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또 특별한 어떤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공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로 모시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삶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능력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